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께서 취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에 대한 징조들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반 사람이나 천사들도 알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요한은 크게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7인을 봉한 책을 취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 봉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말세 계시는 어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날짜도 예언들을 하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만이 참된 예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 성자께만 주어졌습니다. 천상에도 천하에도 아무도 이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무나 볼 수가 없었고 예언할 수가 없었던가? 이 책을 오직 어린 양 예수만이 어찌해서 취급할 수가 있었던가? 첫 번째 원인으로 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는 책에 7개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7인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말은 원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사유 그리고 보관, 보완, 소유에 대한 확정입니다. 법적 확정을 말하면. 근데 7번이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7은 완전서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관하시고 그리고 아무나 볼 수 없는 비밀 문서와 같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의 책이 7인봉으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도장이 찍혀서 인봉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볼 수가 없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힘있는 천사가 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천사가 들려줬다는 등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다시 오실 주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의 보관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날짜를. 그런데 천사가 계시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힘센 그 유력한 천사도 이 계시를 알 수가 없었다 할 정도니 어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고 무슨 이상한 계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춰 주신 이 계시 복음의 내용마저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말세에 대한 예언을 주신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복원이지 천사가 뭐 따로 계시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그 내용에 대한 합당한 뜻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전달하게 되고 이런 정도지,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들이 알아서 뭐 날짜는 뭐 이렇다 어떻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다 하고 나타난 천사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변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한 이야기만 전부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이기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이 책을 볼 수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내용을 보고도 펴볼 수 없는 상황에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지만은 들렁 잡아서 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죄인됨이여 유한되고 부족하고 한 자신과 그리고 내용이 뭔지에 대한 알고 싶은 간절함, 이런 이유들로 크게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4절 5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저가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그 내용의 간절한 사도 요한의 통곡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되는데, 마태오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역시 신앙은 간절한 자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었는데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은 이새의 줄기, 즉 그 계통이 다윗입니다. 후손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심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은 왕중의 왕으로서 정말 구약의 최고의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왕족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예수님 다윗의 뿌리 후손으로서 오셨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왕적 권위를 가지시고 주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계시는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이기는 승리자의 표상으로서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책을 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사를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승리하셨다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 같고 한데,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영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육신은 죽고 부활한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자로서의 어떤 신분과 그 전능성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삼으신 뜻을 다 충성스럽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삶 자체를 본받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 할 때에 부활의 영광처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인데, 요한처럼 이렇게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세에 대한 계시를 볼 수가 있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발표를 했는데도 불신자들은 관심도 없는 데다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정신세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주와 선생들과 장군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의 사망의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쓰러지고 부패하고 아무리 좋은 사상 같아도 세월 따라서 이제 변조가 되고 비판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쩌면 더 못한 비참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는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되셔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희생적인 봉사 이런 차원의 문화적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인생의 투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시고 세상의 죽음에서도 일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래서 사전적 의미의 참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참 승리자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의문과 철학과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래소한 진리가 아닌 이 모든 혼란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의 삶을 누르고 평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세를 알고 진리를 알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후까지 되어진다는 이런 역사의식이 바뀐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서 승리자라 하는 뜻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만이 말세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흡족히 깨달아지고 또 받을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계시를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세상을 이긴 자들이니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루마리 책을 취급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지금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에는 합당하지도 않는 사람이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세를 얻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취급하실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서 이런 인격을 가지실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6,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보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중간에 계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그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구약의 속죄 양처럼 죄를 지시고 제물로 돌아가시게 되는 주님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사장로 천사들 그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분을 딱 보자 언젠가 한번 죽으신 분으로 딱 보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흔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7뿔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오는데 이 7뿔은 7은 완전하고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데 완전한 7이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서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2000년 동안 한 사람에게 주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야로 무슨 일이든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장군이라도 예배할 때 무릎 꿇고 우리가 왕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세상의 승리자에게 드리는 표현이며 태도이며 당연히 그렇게 받으셔야 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또 다음에 재림하실 때 모든 심판과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는 종교적 집단이나 철학가들의 소관이나 아주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특별한 보이는 신입니다.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또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세력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사하실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영이더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곱은 완전이거든 눈이 있다는 것은 밝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던 하나님 일곱 영이더라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서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론자들은 여기에 일곱 눈이 이제 지상에서 올라왔으니까 아마 사장에서 사도 요한을 부를 때 그것은 사실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 온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휴거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올라와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권능으로 아니하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5장 뒤에도 계속 성도들이 증인이 나오고 순교도 나오고 하거든요. 순교를 왜 합니까? 끝까지 믿는다고 하니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이 안 믿는다 하면은 누가 죽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무슨 국지적으로 무슨 장소에 제한을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신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장소를 개의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역사하실 때 한국에도 역사하십니다. 주야로 그렇게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기가 낮이면 거기는 밤인데도 같이 역사하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령님은 어디에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전지하신 분이고 그래야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올라왔고 밑에는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충만하실 것이니 이거. 다윗의 후손 예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일 것이다. 지혜의 영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 자신이 탄생되어졌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안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더라는 거죠. 서 계신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달라.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 성령 충만합니까? 성도들에게도 성령은 또한 함께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장소와 어떤 구체적인 이런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취한다는 이 말은 뭐 책방에서 책을 하나 덜렁 이제 하나 손에 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권위를, 그런 권세를 취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허락과 권위를 받게 되었다 그런 뜻에서 취하시니라 하는 뜻으로 뉘앙스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앞에 그 주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이 계시를 우리가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세의 예언, 우리에게 지각이 넘치도록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신구약 사실은 다 복음이죠. 이 복음의 계시에 대해서 알게 되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때에는 우리의 어떤 구속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그런 개념의 변화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상숭배하듯이 뜻도 없이 그냥 뭐 돌로 만든 것에 절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이해가 서로 교통이 돼 소통이 되어서 합당히 받으셔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뭐 어떻게 하라 하니까 막무가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소통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실 때도 정당히 받으시지, 멍청한 사람이 예배를 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니, 예수께서 계시하게 되시니 우리는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먼저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있어서 보면 엎드려서 감사의 경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한다, 찬양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찬양한다는 베라카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그 무릎의 베라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무릎 꿇고 존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경배를 올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제물만 드리고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졌다, 고르반주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로 된 또 죄인인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가 벌써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왕이신 주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되 자식된 도리의 태도가 이렇게 바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모양을 꾸미고 이런 순서가 어떻고 하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차선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게 되는, 알게 되는 이 순간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나는 기도의 영으로서 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실 때에 이제 경배의 자세도 되어 있지만은 간절한 기도의 향이 올려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가 세상의 말로도 애를 태운다, 가슴을 태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을 다 태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그만큼 간절하다 하는 거죠. 그만큼 희생적이고 그만큼 집요하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기 보면 각각 검은고를 가지고 했는데, 검은고는 악기죠. 찬양을 위한 준비 자료인데 그 검은고 악기가 중요한 게, 교회 악기를 잘 들려요,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악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갖추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잘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는데 혈육이 있는 소재들이 돼야지. 악기 큰
감성이 나고 이건 원래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아라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잔치하는 뭐 축제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표현들이지, 표현하기 위한 소재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당 규모, 예배 드리는 장소와 형식,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할 때에 금대접의 향이 가득한 것은 바로 우리 기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경배 정신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 진리의 말씀, 도리도 분명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양심적 고백과 양심적 감사가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서로 양심은 안 보이니까 서로 얼굴로 보고 인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네, 이런 사람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경배를 해야 된다 그 말.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 사람은 뭐지 말아 나는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고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모여서 잔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신령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정서상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진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거나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참여한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회개하여 역사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사관이 바뀐 사람으로서 하늘의 뜻을 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경배와 찬양을 예배라고 그러지, 그냥 참여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여한 거죠.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함과 양심적인 것, 진솔한 것과 함께 그리고 진리로 그렇게 반듯한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경배의 자세가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기도도 없이 형식주의로 예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멸망받기 전에 아주 외식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물도 드리고 한 것 같은데 전부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노를 하시고 그냥 성전 앞에서 얼마나 분노를 느끼시며 사람들의 남이 보면 큰 데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전 청결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화나신 모습에서는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정신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갖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인생은 사실 무엇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면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이 태워지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주 이것은 잘못되고 본인도 망가집니다. 인생사가 지구촌의 삶이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갔던 모든 영화로운 일들까지도 다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집안 대대의 손손들 보면은 세상에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세상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 진심 어린 진솔한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적 삶이요, 이것은 기도하는 삶인 거죠. 천국에서 보여주는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자세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 모두가 각각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의 문화가 어떤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많은 기쁨과 풍족 가운데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정신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감사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세월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임봉한 이 책 말세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힘 있는 천사도 알 수 없었고 신령한 사도 요한도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취하시고 보여주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모든 계시와 지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만이 참 계신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는 도 하는 일 계시보다 계시는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의 말씀만이 참된 말세의 계시여 복음이니 성경을 벗어난 소리는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